오늘 원래 말씀은 21절부터 41절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원고가 너무 길어졌어요. 14장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요일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하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뒷부분에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떠나고 싶었어요.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21절과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계획과 다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또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질문인데 세 가지까지 다 못 살펴보는 거예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23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소동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아주 오늘 이 두 가지 질문과 연결해서 핵심 메시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하면서 굳이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3차 전쟁을 마치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21절 3번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그랬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인가요? 에베소 지역의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바로 위에 2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큰 부흥을 경험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매일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에베소 지역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죠.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을 다 불태웠어요. 이 은 5만에 해당하는 책, 이 은 5만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이요 137년을 벌어야 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만큼 헛되고 거짓된 사상과 세상의 주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사상을 가르치는 그 책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부흥의 열매를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 교회였던, 초대 교회의 모 교회, 어머니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같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과 또 남쪽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지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비움이에요. 비워. 자기를 비워요. 모든 제약들을 비워내요. 자기의 뜻도, 자기의 고집도, 자기의 자아도 다 부인하고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비움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채움이에요. 채움. 뭘로 채울까요? 성령으로 채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절대 비우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전해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자기 그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예습함과 구태를 고집합니다. 비워지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은혜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채워지지가 않으니까요, 고인물은 썩어가듯이 썩어져요. 나누지도 못해. 그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비우고요, 채우고요, 그것을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에베소에서도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여러 힘든 교회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명.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했을까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썩지 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말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다는 거. 근데 쌓아두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쌓아두지 말라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면서 거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매 절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쌓아두리라, 쌓아두었으니 쌓아두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쌓아두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네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네가 그렇게 죽도록 쌓아둔 그 재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받았던 모든 은혜를 사용합니다. 받았던 모든 능력을 사명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근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명 때문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은혜와 은사들을 다 주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나누려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한 거예요. 작정. 거룩한 꿈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굳이 로마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어떤 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전략상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다는 그 전략 가운데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시골보다는 전략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일리가 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썼던 서신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고 왜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갖다 붙이면 다 말 되는 것처럼.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소신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면서 평상시에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소신과 원칙이 무엇이냐면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는 그 새로운 지역에서 나는 전도하고 목회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소신이었고 원칙이었어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지역에서는 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선교지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항상 분리하면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알면 돼요. 로마에는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원칙과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신은 이미 교회가 있고 이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안 가는 것이 자기의 원칙이에요. 소신이에요. 그런데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로마까지 나는 보아야 하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거기 모인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됩니다. 즉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본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오순절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미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의 교회를 이미 세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가 뭐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미 거기에 로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들었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신학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로마 교회에 바른 신학 체계를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가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로마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자기 나름의 원칙과 소신이 있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이미 교회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 마음 한가운데는요, 주님의 말씀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되는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그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대주제가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선명한 뜻이에요. 그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 지역으로 계속 확장되어 갔는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땅끝이 있는 거예요. 땅끝이. 땅끝까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막 돌아와 버렸어요. 엄청난 예루살렘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계속 확장되었어요. 아니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많은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은 걸까요?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땅끝이 어디일까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서바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서바나.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결국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경유해서 결국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렉트로 그냥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지 않고 로마를 경유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도 있는 로마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신과 원칙과도 맞지 않잖아요. 로마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끝 전도를 위해서 로마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회와 함께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할 때에 파송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동안 안디옥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땅끝 전도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후원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자기가 붙들었던 원리 원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에베소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서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교회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하면 안 되죠. 에베소에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누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미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처음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 계획이 있었을까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둘러만 보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 사람들. 예? 좀 이상하다고. 원래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 계획이 없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최소 2년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면서 이렇게 많이 머무른 적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 분명히 교회는 세워졌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큰일이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2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강하게 트레이닝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 시켰어요. 그 결과 부흥이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변화되면서 복음이 아시아까지,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아시아까지, 서부 지역 아시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막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난 곳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지난주에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일주일도 안 돼서 뉴스에서 튀르키예가 엄청나게 지금 지진 났다고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원칙을 과감하게 지금 깨뜨려 버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요. 자기의 소신, 자기의 원칙도요, 사명을 위해서 그냥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남의 터 위에서는 교회 세우지 않겠어. 나는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 그랬는데 에베소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요. 교회도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아볼로가 다 개척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성하니까요. 성도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누구신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원칙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만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소신이고 원칙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소신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 뻔했어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자기 고집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소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해왔던 방식, 그거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과 내가 그리는 큰 그림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계획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막 중풍병자가 나왔고요. 귀신들이 다 떠나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는 사람도 없는데요.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지. 사람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합니까? 그리고 불순종했나요? 아니요. 자기 소신 내려놓고요, 자기 뜻 내려놓고요, 그냥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맡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맡았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신과 원칙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게 되면 부흥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누리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감정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소신과 원칙이 좋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소신, 그거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주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 그들 안에 있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예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는 가나안 가봤자 가나안 땅이 변화되기는커녕 가나안의 예굽의 문화만 전염시킬 것 뻔하니까. 가나안의 그 거짓 우상 문화와 예굽의 거짓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가나안이 더 그냥 이상한 땅이 될까 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왜요? 자기 소신과 자기 고집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소신과 원칙이 좋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많은데 가만히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면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지나치면 그냥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으면서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또 관찰해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신학적인 체계가 너무 안 잡혀 있고 부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는지 몰라요. 만약 사도 바울이요 자기 소신대로만 자기 원칙대로만 했다면 우리는 로마서가 주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선교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바나 선교할 때에 너희 로마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사명에 대한 초대에 응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요 부흥하게 돼요. 로마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요. 로마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로마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돼요. 초대 교회에 5대 교구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5개의 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이것을 초대의 교회의 5대 교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 5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모두 파송하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교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하기를 힘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다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당시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5개의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감당할 때 중심이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붙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사명 때문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명. 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그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기 이전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깨우쳐서 로마 교회 선교의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도 가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소신과 원칙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명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소신과 네 경험과 네 철학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사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광일교회가요, 작년에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겠죠. 제가 성남제일교회 월요일날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저희 교회 자랑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 광일교회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아서 다 말씀하기가 힘드시죠? 그래야 돼요. 저는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여유가 있으면 쫙 글로 써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책으로 내게. 분명히 우리 교회는 부흥할 텐데 그 부흥 스토리를 한번 책으로 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뭘 잘했습니까?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한 게 정말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꾸준하게 전도한 거예요. 꾸준하게 전도한 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전도대에서 꾸준하게 전도하러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전도 안 했어요. 뭐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 안 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재정이 20%에서 30% 감소됐네. 성도 출석이 20에서 30% 감소됐네.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 전도는 안 해. 코로나 핑계대고 해야 될 거 안 해. 그런데 우리 교회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합교합 전도하러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나갔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꾸준한 것이 중요한데 매주 나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성실성과 일관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꾸준한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꾸준하게 끊이지 않고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바위도 구멍 내는 거 아십니까? 바위도 구멍 내고요, 언젠가는 바위도 갈라버려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요. 일정하게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바위에 구멍이 나버려요. 그리고 바위가 갈라지더라고.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꿈을, 자기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사람, 자기의 비전을 일치시키는 사람, 그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요, 반드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들어서 쓰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전도하네? 아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2023년도에도 꾸준하게 우리가 사명 붙들고 전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광일교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뿌리면 거둘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정직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할 때 내 소신, 내 고집, 나의 자아, 나의 개통 철학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 소신이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강력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원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 무엇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은요,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와 개인은요, 중심이 돼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 이 5교구 큰 교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명 붙들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위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연약해집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그 무엇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냥 여행한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소신도, 자기의 원칙도, 자기의 고집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 소신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철학 때문에, 자기 원칙 때문에 하나님의 걸림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걸림돌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디딤돌이 돼야죠. 왜 걸림돌 역할을 합니까? 왜 복음의 장애물이 되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활짝 열리는데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왜 거친 돌이 되냐는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소신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경험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